너무 잘 쉬셨는지 얼굴이 너무 심각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 얼굴은 아닙니다. 어느덧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제가 여러분하고 만난 지 벌써 33개월이 됩니다. 33개월. 연수로 하면 23, 24, 25, 26, 4년째가 되는 거고요. 한 3개월만 지나면 그럼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3년이 됩니다. 까먹기 전에 다음 주일부터 우리 장로님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나면 반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러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주일부터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만남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남을 가져야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만났더니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멘한 우리 장로님에게는 하나님의 따따블의 은혜가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남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3개월을 만났는데 저하고 한번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셔보지도 못하고 그러신 분들은 그냥 우리 목사 이 정도입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저만 보면 이러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음파 그러더니 지난주에 윷놀이 끝나고 고기 덩어리를 하나를 갖고 가셔서 오늘 어쩌셨습니까? 그랬더니 맛있게 먹었습니다. 만남이 벌써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만나기는 만나는데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알려고 하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으면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를 사느냐면 이제 노골적으로 텔레비전에 무당들이 출연합니다. 무당들이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주혜은 집사님 사진을 이렇게 딱 해놓고 시집 갈게요 안 갈게요? 진짜로? 그러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데요? 뭐 이런 걸 합니다. 그러면 음파의 일부 몰지각한 교인들은 그걸 보고 침을 흘리면서 야 나도 저 사람한테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기쁨도 없는 신앙생활을 마지 못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 축복된 시대를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디에가 앉아 있어도 주여만 해도 막 찌릿찌릿찌릿하고 막 가슴이 막 뜨겁고 눈물을 막 철철철철철 흘리던 그런 시대의 한복판에서 한 번쯤은 하나님을 만나는 터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연배 아래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간 젊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청장년, 청년, 학생 때로 내려가는 친구들은 그런 만남이 없습니다. 그게 제 마음의 안타까움입니다. 만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끌려는 나오는데 끌려는 나와서 이럽니다. 이번에도 세배하는데 우리 어떤 자매가 세배를 딱 하니까 윤 장로님이 앉아 계시다가 옆에 사람한테 제 동생은 왜 안 와? 학생 때 잘 다녔는데 그러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잘 다녔다는 개념이 뭘까? 주님을 만났다는 개념일까? 아니면 교회를 다녔다는 걸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바로 그런 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도에서 현재로도 이스라엘 땅 북쪽입니다.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고, 옛날에는 거기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스리던 때이고, 그리고 지금은 시리아 땅이기도 합니다. 뭐 페니키아 제국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사실은 그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피하신 겁니다. 1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시비를 걸려고 찾아와 가지고 시비를 걸고 막 부딪히는 일이 벌어지니까 예수님이 잠깐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옮기셨던 겁니다. 1절. 2절에 보면 그때 누구를 만나느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된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 성경적인 그 시대상으로 표현할 때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표현하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여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만남의 시작입니다.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쳤대.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했대.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대. 예수님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나병한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서기관들과 달라서 권위가 있고 들으면 기쁨이 있대. 소문이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그 소문을 듣는 것은 만남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을 잠깐 가서 볼게요. 뭐 마태복음 9장에도 있지만 여기가 설명이 더 있어. 그냥 제가 읽을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되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이 없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그겁니다. 여러분, 그건 만남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거는 만남이 아닙니다. 들은 겁니다.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신설동에 보면 대광고등학교 있잖아요. 거기에서 나들목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했다가 그 교회가 커지면서 그 교회를 분립 개척을 시켜버리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자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김영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책과 온라인 강의들을 제가 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교회에 있는 사람을 10명으로 찬다면 교회에 있는 사람 10명 중에 6명은 예수를 모른답니다. 뭐 하는 사람이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됩니다.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6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럼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 60명은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오늘 만약에 이 자리에 만약에 100명이 모였다 그러면 여기 100명이 모인 자리 중에 그냥 예수 이야기를 들은 사람, 소문을 들은 사람, 그 사람이 어떻다는데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있지만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중에 여러분 3, 40명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오늘 어떻게 했느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성경 화면 좀 한번 보여주세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라고 한 다음에 15장 마태복음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고 접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넷째 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우리 한번 넷째 줄 다섯째 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모릅니다. 내가 왜 불쌍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여러분 우리 기도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동방 기독교에서, 그러니까 요거를 말하면 로만 카톨릭이 있고 로만 카톨릭과 부딪히면서 그 삼위일체론 갖고 싸움을 하다가 이렇게 분리된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동방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요게 다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쪽에 기도하는 것 중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이걸 걸어다니면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 굉장히 귀하고 값집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이 없는 겁니다. 만남이 있어야 되는데 만남에서 그게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와 자녀가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친구가 만남을 갖고 또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사람들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렇게 드리는 예배 시간에 예배 공동체에서 함께하는 식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가져야 되는 이 인생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의 소리에 만남이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만남, 목회자와의 만남, 옆에 있는 교인들과의 만남, 그 만남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주 전쯤에 수요일 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앞에 콩나물 국밥집이 하나 생겼는데 굉장히 싼 집이 생겼습니다. 근데 맛도 있습니다. 맛도 있어서 거기를 많이 갑니다. 잘 가셔야지 잘 안 가면 교인들이 많습니다.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갔는데 저는 안 갔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우리 이종민 목사님하고 같이 부교육자들이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 우리 이제 다른 우리 교회 식구가 앉아 있었어요. 식구가 앉아 있었는데 이종민 목사님이 밥을 먹고 먼저 나오면서 그 식사하시고 있는 분 가격을 계산을 했습니다. 식사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서 귓속말로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러고는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 요 전날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교회 좀 사무실을 좀 정리를 하느냐고 밤 늦게까지 일하다가 야 저녁 먹자 그러고 거기 또 가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그분이 또 오셨습니다. 그분이 또 오셔가지고 이제 테이크어웨이, 뉴질랜드에선 테이크어웨이라 그럽니다. 여기 우리나라에선 테이크아웃이라고 하는데 테이크어웨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하러 오셨어요. 네, 테이크어웨이를 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는 주문을 하시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계산하고 갑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종민 목사님이 그분 걸 계산하고 그분이 나중에 저희 걸 계산했어요. 밥맛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래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또 우리 조춘옥 성도와 조윤아 성도가 또 거기에 밥 먹으러 들어온 거예요. 국밥이 7,500원인가? 뭐 6,500원밖에 안 하는데 싸잖아요. 그래서 제가 낸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카드 주고 이거 내 그랬는데 2만 얼마가 찍힌 거예요. 뭘 먹었는지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너무 많이 먹었다. 근데 이제 막 우리가 막 웃으면서 그러면서 누군가가 내 거를 내주고 꼭 그거를 또 누군가가 내주고 그거를 또 누군가가 내주고 이게 여러분 뭐죠? 만남이 전염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는 예수의 만남의 사건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만나면 분명히 뭔가 효과가 발휘되고 만나면 뭔가 분명히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자 보세요. 아무도 앉아있지 않은데 여기 일어나서 주 예수께 조용히 왜 합니까?
아무도 듣는 사람이 없는데 왜 합니까? 머리로 다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영광 돌리는 찬양이지만 함께 듣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떤 만남이 없으면 그것처럼 답답한 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반드시 만남의 효과와 만남의 영향과 만남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만남의 첫 번째가 뭐죠? 인사 잘하는 겁니다. 자, 우리 왼쪽 옆에 분, 오른쪽 옆에 분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냥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아주 정중하게 옆에 앉아 주셔서 영광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이제 했는데 여러 가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뭐 시키기만 하면 저절로 눈이 감겨져서 끝나고 나면 눈이 떠지는 거죠. 아무 반응도 없고 아무런 파장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만남이 차단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리는 무슨 자리가 되는 거죠? 그냥 때우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나고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돼야 됩니다. 성경 창세기에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근데 뭐 어쨌다고? 자,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람을 안 만들었으면요.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존재들을 만들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구전으로 전달되다가 어느 순간 파피루스라고 하는 두루마리에 기록이 되고 그게 전달이 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구나, 이러니까 만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예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남이 없는, 아무 일도 없는 일은 성경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만남을 향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는데 23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걸작입니다. 자,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나빴는지 왜 그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반응을 안 보였더니 되러 제자들이 반응을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야, 가, 이게 아니고요. 저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서서 떠나가게 하십시오, 이거예요. 누가 지금 반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24절에 예수님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 21절에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말했고, 거기는 아람 사람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사람들이 사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갔는데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자, 여기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팍교회가 모였는데 은팍교회에 은혜가 충만하다 소문이 났어요. 여러분, 은팍교회의 성가대가 너무 잘한다는 소문이 났어요. 아까 것도 그렇게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소문을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앉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팍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따따블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거야. 그 소문을 듣고 여기 온 사람들은 그럼 우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왜? 나도 그 소문을 듣고 여기에 합류하고 싶고 이 일에 나도 동참하고 싶어서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아니, 나는 이스라엘 가족, 잃어버린 양,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어. 그랬어요. 자, 소리 질렀더니 침묵하고, 그 다음에 또 부탁을 했더니, 아니, 나는 별로 관심 없어. 그 사람에게 관심 없어.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25절. 이 여자가 참 무서워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대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해요. 26절을 보면 정말 기분 나쁜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자는 뭐가 됐어요? 개가 된 거죠. 그렇죠? 제가 그 경험을 해봤잖아요. 하늘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이분이, 이 이천석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방언도 못하면 개야. 가보신 분 계시죠? 한번 손 좀 이렇게 잠깐 들어보세요. 가신 분이 있어야지. 가본 분들은 들었죠? 방언도 못하면 개야. 권사님 방언하세요? 예, 개군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맨 처음에 들을 때 웃었거든. 맨 처음에 웃었는데 그거를 집회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우리 아버지도 방언을 못해. 우리 어머니도 방언을 못해. 나도 방언을 못해. 집안이 개판이 된 거예요. 어떻겠어요? 기분이 상하는 거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기 방언 못하는 분 많잖아요. 여러분들 방언 못하는데 목사가 방언도 못하는 건 개예요. 이러면 어떻겠어요? 지금 이 여자의 상황이 어떻겠는지 기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여기 이 여자가 개를 취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랬더니 이 여자가 말이죠. 아이씨, 여기만 교회야? 여기만 목사 있어? 에이씨. 그리고 나가버리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여러분들 여기다 이야기를 하냐면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맞습니다. 그 맞대는 얘기는 내가 누구예요? 나 개예요. 나 개라고요.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나는 개입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 먹어요? 부스러기도 먹습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지금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그게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고 싶을 때 간절해 보셨어요? 주시면 그만. 제가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 박춘희 권사님하고 김윤선 권사님에 대해서 슬퍼. 그때 주지 말으셨어야 돼. 좀 더 간절했어야 돼. 어떻게 그냥 교회도 안 오고 말이야. 소파에 앉아가지고 말이야. 화면으로 보다가 기도하자 그러는데 방언이 터져가지고 말이야. 남들도 다 생각할 때 저럼 되나. 그래서 기도회를 안 나오는 것 같은 거야. 생각지도 않아. 여러분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내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내 삶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느냐 이거예요. 요즘 우리 아들하고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맨날 항의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는 결혼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청주로 뛰어다니고 이리 뛰어다니고 저리 뛰어다녀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그러면 아버지도 아들과 딸을 위해서 이리 뛰어다니고 저로 뛰어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뛰어다니질 않아서 우리가 결혼을 못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 아들, 딸이 피켓 들고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하루는 불러서 너희들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엄마한테는 미안한 얘기인데 다시 얘기를 하겠다. 나는 말이야 중3 때부터 연애를 했다.
중3 때부터 연애를 하다가 대학교 가서 또 연애를 했다. 그리고 대학교 가서 연애를 하다가 군대 갔다 와서 또 연애를 했다.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쟤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일을 하신 거지. 너희하고 나하고 질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근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니까 결혼은 하고 싶은데 결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 간절함이 있냐 이거예요. 진짜 결혼하고 싶으면 간절해야 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아멘은 간절해서 결혼하신 분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분은 간절했어요. 50이 넘고 60이 넘어서 간절하셨어요. 그쵸, 황 권사님? 뭐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떤 일이냐? 내 안에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줘도 됐고 안 줘도 좋고 그러면 안 돼요. 만남을 여러분 그러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만남을 귀하게 여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려고 목회를 하면서 1년 반,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요, 저희 집에 왔다가 아빠 갈게요 그러고 갈 때마다 제가 꼭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주차장에서 보내는데 마음이 우리 아버지가 이랬겠구나. 왜 1년 반을 제가 혼자서 목회를 했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러셨겠구나.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차도 없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제가 갈게요 그러고 이제 이렇게 가방 들고 가면 내가 태워다 줄까? 그 마음이 저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마음이 저랬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간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조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좀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은 정말로 축복된 세대예요. 가난했던 거 얘기하지 마세요. 가난했기 때문에 간절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목말랐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배고파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고 살았어요. 간절해서 기도했어요. 간절해서 교회를 찾아 나왔어요. 간절해서 아기를 얻고 성전을 찾아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여기에 지금도 교회를 지키게 하는 축복이잖아요. 근데 저희 아래로 내려가면 그 간절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돈 다 줬거든요. 심지어는 여러분, 요즘 어떤 시대가 됐냐면 돈 없다, 집도 없다, 뭐 재산이 없다,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라에서 여러분 장학금도 줘요. 나라에서 장학금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라에서 융자도 해주잖아요. 이자도 싸가지고. 여러분,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저도 기억이 안 되니까요. 저 기억나요. 육성회비. 선생님이 회초리 들고 육성회비 못 낸 놈 손들어. 얼마나 맞았던지. 가가지고 엄마 육성회비 못 냈어. 야, 아빠 목회하면서 이거 갖고 우리가 살기 힘든데 조금 나중에 늘 언제나 마지막에 그때 내던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간절함이 없어졌어요. 만남에 대한 간절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요, 나 개가 돼도 되고요, 돼지가 돼도 좋으니까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만큼 간절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먹을 거 다 있거든요. 옛날에는 여러분, 금식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금식을 해도 안 쓰러져요. 왠지 아세요? 배에 기름이 너무 많이 차가지고, 여러분 정말로요, 배에 기름기가 너무 많이 차서 금식을 해도 금식 같지 않게 다들 잘해요.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만남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움직여야 돼요. 뭔가를 하고 싶어져요. 뭔가를 기쁨을 갖는 거예요. 뭔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던 섬김은 여러분 남아있는데 만남은 없는 거예요. 오늘 좀 우스운 얘기 할게요. 오늘은 주방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 일부 예배를 드렸어.
제가 여기 교회 왔었을 때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주방에서 섬기는 날은 예배 안 드려도 되는 날이야. 예배 안 드려. 하나님 만남은 없고 일만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방에 가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매주일마다 주방 가서 제가 기도하는 거 아세요? 여기 1층에 가서 우리 친교실에서 함께 모여서 거기서 인사 다 하고 난 다음에 2층으로 올라와서 주방에 가서 이제 기도해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은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일부에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저와 눈을 안 마주쳐요. 그리고 일하느냐고 바빠요. 뭐라 그럴까 봐. 왠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일하는데 너무 바빠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일에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시죠. 저는 여기 딱 앉으면 우리 주의자가 이 앞에 섰을 때 그 얼굴을 봐요. 그 얼굴을 보면 긴장된 얼굴, 그리고 뭔가를 시작하는 얼굴, 그리고 그 주의를 하면서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목마름을 봐요. 저는 그걸 봐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 나이 있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타는 목마름으로 김지아의 그 책, 그의 시 구절처럼 그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타는 목마름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런 타는 목마름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만남이 있어야 변화가 있고 만남이 있어야 역사가 있고 만남이 있어야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찾아와서 우리 아이가 지금 큰일 났으니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데 침묵하셨던 이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도 아니야, 나는 이방인들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유대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려고 왔어 라고 무시하는 것. 그래도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여기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소리를 하면서까지 그 여인을 보고 싶은 거예요. 뭐요? 간절함을 갖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뻔한 길을 가는 거예요. 이번 주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이사를 하느냐고 막 준비를 하다가 옷을 좀 편하게 입고 모자 쓰고 이제 이사 막 하다가 밥 먹자. 그러고 밥 먹으러 가서 우리 이종민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영록 목사님하고 이렇게 셋이서 딱 걸어가는데 신동관 권사님하고 허영옥 권사님이 오다가 저희를 만났어요. 저희를 딱 만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모자 푹 뒤집어 쓰고 있었으니까 모자를 벗고 안녕하십니까 권사님 그러고 이렇게 딱 갔어요. 근데 저희하고 헤어지고 나더니 신동관 권사님이 서승직 목사가 제일 젊어 보여. 두 번째, 그 다음에 전영록 목사가 담임 같대. 그랬더니 이종민 목사님이 이러면서 목사님 제가 담임 소리를 안 들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그래서 전영록 목사가 담임이 되기로 했어요. 만나니까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만나니까 우스운 얘기가 있는 거예요. 만나면은 뭔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만나야 돼요. 올해는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요,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말이 있느냐면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보세요.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렇게 돼요. 소리를 지른다. 이거 여러분 저하고 한번 연습해 볼게요. CCC라고 하는 기독교,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건데 빌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시작한 건데 한국에 이제 그 대학교 선교회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여름에 여러분 선교회를 하면 이제 모임을 하거든요. 거지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모여가지고 이제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할 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문일답을 해요. 그러니까 100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답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질문을 던지면 답은 뭐예요? 하나예요. 뭐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몇 가지만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부탁드릴게요. 하시는 김에 좀 소리를 좀 질러보세요.
뭐 안 질르신다고 뭐 제가 가서 멱살 잡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안 하셔도 그만인데, 한번 여러분 제가 부탁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 번만 소리를 질러보세요. 어떻게? 그냥 제가 질문을 던지면 뭐라 그러면 돼요? 그렇죠. 요거보다 좀 더 세게, 좀 더 세게. 아셨죠 여러분? 네. 음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길이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근데 이거를 여러분 100번 했다고 생각해 봐요.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걸 100번을 외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있던 화병이 터지지 않겠어요? 이 안에 있던 근심과 걱정이 터지지 않겠어요? 이 안에 있던 것들이 새로워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몇 번을 했는데도 내 안에 울컥해지는데,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너 간절함이 있냐? 너 나를 향한 간절함이 있냐? 너 나를 향한 사모함이 있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시편 42편의 이 표현은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슴이요, 목이 마르면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물을 찾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있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병을 주셨어요. 그 병을 통해서 주님을 찾으라고 그 간절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간절함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병이 낫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병을 줬더니 왜 남들은 안 주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거 주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투덜거리는 거예요? 왜 나는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거야?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거야? 그런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을 만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고난, 내게 주어진 아픔, 내게 주어진 질병, 내게 주어진 슬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계신 주님께서 그분을 만나게 우리에게 병을 주셨는데, 병이 여러분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했다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설을 맞이하고 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간절함. 음파교회의 주인 되시고 음파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을 향한 간절함.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그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지만 군대에 갔을 때 저는 정말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갔습니다. 주님이 나 만나주시지 않으면 나 신학교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 목사 안 될 겁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필요했던 건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것,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부터 먼저 배워라.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름, 봄 되면 모심으로 갈 사람, 일병서승지 뺀질이 열애. 제 서울 뺀질이라고. 너는 모심으로 갔다가 엉뚱한 짓 한다 열애. 가을 돼가지고 말이죠, 저 우리 낫질하러 갈 사람 상병서승지 뺀질이 열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넌 농사 망친다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서승직이 보고 뭐하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우리 식당에서 나오는 식당 짬밥 가지고 그 돼지를 치던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돼지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연병장에다 돼지 내려놨으니까 그거 식당으로 데리고 오래요. 저보고 뭐 돼지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옛날에 여러분 쌀이 빗자루 있잖아요. 그 빗자루 하나 작대기를 하나를 주고서 그걸로 엉덩이를 때리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가 씩 하고 째려보는 거 눈으로 보신 적 있어요? 안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엉덩이를 때리고 가는데 이게 기분이 나쁘고 그러고 쳐다보는데 얼마나 섬찟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것까지는 제가 억지로 했는데 그 다음에 돼지를 잡아야 되니까 돼지를 넘어뜨려야 된대요.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가 양쪽 귀를 잡고 워커발로 다리를 쳐가지고 잡아뜨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서울 뺀질이한테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 가서 내내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입으로 내내 제가 고백한 거예요.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은팍교회가 우리 장로님들 마음대로 되세요? 은팍교회가 우리 권사님들 마음대로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들의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세요? 여러분의 아내가 내 마음대로 되세요? 아닙니다. 저는 오늘도 아내가 말씀하시면 듣느냐고 얼마나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를 고백하면서 간절함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더라고요. 간절함으로 가질 때까지 기다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이 끌고 가시더니 청소년 집회에 가가지고 제가 찬양을 하게 되는데 찬양하기 전에 목을 꽉 막으셔서 노래가 나오지 못하게 하고 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는 모이는 자리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노래하는 줄 알아? 네가 찬양 인도하는 줄 알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 말씀 앞에 제가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콧물을 흘리며 뜨거워진 가슴 끌어안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내 인생으로 되는 것 하나도 없음을 고백하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하고 음파에서 그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목마름으로 같이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기적,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역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실 변화. 갑자기 일부 예배 끝나고 나면 저 밖에 안내위원들이 쭉 모여 있어요. 가끔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데 손을 이렇게 잡게 하시더라고요. 손을 잡게 하시는데 고개를 탁 숙였는데 갑자기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오늘 일부에도 낯선 분이 한 분 오셨었거든요. 오셨어요. 왔는데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등록을 하고 등록을 안 하고 관계없이 낯선 분들을 계속 저희 교회에 보내주세요. 계속 보내주세요. 지난주에도 그 우리 허 권사님하고 같이 왔던 분이 또 오셨어요. 검은 안경에 막 이렇게 쓰고 와서 앉으시고 남자분도 한 분이 키가 크신 분인데 젊으신 분 같은데 오셨어요. 금요일 날에도 기도하러 누군가가 오셨어요. 매주일마다 하나님이 뭐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가족들을 보내. 근데 그걸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변화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좀 목마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때우는 분들이 아니라 만남 가운데 변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음파의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남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만나면 인생은 바뀝니다. 예수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 놀라운 미래가 아름다운 미래로 현실이 되고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